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은 그래도 잘 못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추워서 아이고 겨울이 벌써 왔나 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따뜻한 체온이 누군가에게 아주 요긴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따뜻한 국물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춥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사랑과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겨울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채비를 하시는데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보니까 무엇을 청탁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내 두 아들을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한 아들을 주님 나라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을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즉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은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어느 곳에나 있고 또 그런 소원은 자연스러운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그런 소원을 가지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원을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들이 있다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머니의 소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 그 첫째는 소원에 합당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또 욕망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원에 대한 바른 지식, 합당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소원은 가지지만 왜 그런 욕심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지 그 소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 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남들이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지니까 나도 많이 가지고 싶다. 그냥 욕망과 소원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때가 많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 욕망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욕심 많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거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안에서 펑 하고
이렇게 거인이 나타나서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주는 그런 마술 램프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래서 문지르 보았더니 진짜로 펑 하고 이렇게 진이, 이 거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반가워하면서 불렀다고. 무슨 소원입니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내년 오늘 날짜 경제신문 하나를 구해주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램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펑 하고 나왔는데 진짜로 경제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오늘 날짜 경제신문 맞아요. 그래서 바로 펼쳐서 주식란을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주식 시세가 쫙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1년 뒤에 주식 시세를 다 알았으니 이제는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신문면을 넘겼는데 그 아랫단에는 부고란이 있어요. 세상의 유명 인사들의 그 죽음, 장례식을 알리는 그 소식이 쭉 적혀져 있는데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은 잔뜩 부리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좀 근원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된다는 게 뭡니까? 첫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1등 되고 볼 일이다. 첫째가 무조건 좋다. 이런 맹목적인 생각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보면은 우선 인류대학 들어가야죠. 인류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야죠. 대기업에 들어간 다음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많은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보자. 무조건 1등하고 보자.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는 자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또 부모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바랄 것을 바라고 또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내 소원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묻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 이거는 콜라 잔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니까 이 어머니 생각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은 내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꼭 앉혀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영광만을 생각하고 저 영광 나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저 영광 얻기 위한 십자가도 잘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광을 원한다면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할 때 땀 흘려야 하고,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고, 참아야 할 때 참아야지, 그런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겠다, 그거 도둑놈 마음이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게 도둑놈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중요한 졸업장을 거저 주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높은 자리를 그저 공짜로 준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땀 흘리지 않고 합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졸업장을 쥐어본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소원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비한 자가 받을 것이니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수고한 사람이 반드시 먹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목표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힘쓴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깨닫는 사실 분명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인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 내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원하는 날짜에 떠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떠나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내 손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땀 흘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을 차지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인내하더니만 저렇게 좋은 날을 보게 되는구나. 주위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고 본인도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릴 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해야 할 때 수고하지 아니하고 뺀질뺀질 뒤에서 있다가 영광의 순간에만 짠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 가지겠다. 그러면은 얄밉죠.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제 짐을 풀게 됩니다. 먼저 온 학생들이 먼저 등록을 하고 이제 제일 좋은 방을 고릅니다. 제일 좋은 방은 계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방, 그 방이 좋은 방이죠. 총무처장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숙사 학생들을 등록을 받는데 어느 학기에 한 학생이 맨 먼저 와서 등록을 했는데 참 특이하게도 그 계단 바로 밑에 있는 어두운 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맨 먼저 등록을 했는데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총장님에게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 이번 학기에 이런 학생이 있었다 하고 이 얘기를 드렸더만은 총장님이 그 학생이 누구냐고, 어느 학과, 이름이 뭐냐고 받아서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20년 뒤에 그 학생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총장이 되더랍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부터 먼저 수고하고 남 가지는 것 다 가지고 남는 것 안 가지려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에서 20년 넘게 고아들을 섬기다가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난 쉐핑이라고 하는 미국 간호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50세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머리맡에는 그의 좌우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내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정말 그는 그 좌우명대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결코 나쁜 마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먼저 고난받고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한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째가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덕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소원에는 두 종류의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소원은 육신을 따르는 소원이고 다른 소원은 영을 따르는 소원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소원이 육체의 욕망과 결합되어서 진행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절망을 이루고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고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소원, 그 소원을 늘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욕심을 따라 무조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욕망과 소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점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소원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무래도 기뻐할 만한 소원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내려놓으십시오. 원한다고 계속 원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절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다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버리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봉사하고, 첫째로 겸손하고, 첫째로 희생하고, 첫째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진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강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바른 소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희생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첫째가 되고 먼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